마침 이때 수도 원장이 낮잠에서 깨어 소리 없이 젊은 수도사의 방 앞을 지나가다 그 두 남녀가 숨가쁘게 수군거리는 소리를 듣게 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하다입니다. 책 한 권의 여유, 데카메론. 히라버로 열흘을 뜻하는 데카메론은 14세기 르네상스 시대의 작품이지요. 피렌체에 페스트가 발생하여 많은 사람이 죽은 사건을 토대로 한 작품입니다. 교회 별장에 7명의 기부인과 3명의 청년들이 열흘 동안 주고받은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지요. 중세 교회와 봉건제를 풍자하는 자유사회의 승리를 기록한 시대적 표현이 당시 귀족들한테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다고 합니다. 야유와 풍자와 해악이 빛나는 근대 소설의 효시를 연 데카메론의 첫째 날 첫 번째 이야기. 욕망을 참지 못한 수도사의 기지. 함께 감상하시죠. 어떤 수도사가 꾀로 엄벌을 면한 짧은 이야기를 하나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그리 멀지 않은 루니지아나라고 하는 시골에 수도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수도원은 오늘날은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신성한 곳으로서 숭상을 받았으며 수도사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젊은 수도사가 있었는데 그 혈기에서 넘쳐 흐르는 유격은 늘 철야식을 하고 단식을 해도 전혀 시들어질 줄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점심때쯤 다른 수도사들이 모두 낮잠을 자고 있는 동안 이 수도사가 죽은 듯 고요한 교회 근처를 산책하고 있노라니까 어디선지 갑자기 아름다운 농가집 한 처녀가 눈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아마도 이 근처에 사는 농부의 딸로 밭으로 야채를 뽑으러 가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젊은 수도사는 이 처녀를 보자 갑자기 참을 수 없는 색정이 솟아올랐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처녀 앞으로 가서 무엇인지 몇 마디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이러는 동안 그들은 서로 마음이 통하게 되어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도록 살그머니 그 처녀를 자기 방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너무나도 좋아서 그는 이런 경우 마땅히 베풀어야 할 주의를 게을리했습니다. 마침 이때 수도 원장이 낮잠에서 깨어 소리 없이 젊은 수도사의 방 앞을 지나가다 그 두 남녀가 숨가쁘게 수군거리는 소리를 듣게 된 것입니다. 그 소리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려고 살며시 문 앞으로 가까이 가서 들어보니 방 안에 여자가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금방이라도 그 문을 열어보고 싶은 것을 꾹 참고 다시 생각을 돌려 그 젊은 수도사가 나오는 것을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한편 젊은 수도사는 처녀와 즐기느라고 정신이 없었지만 불안한 마음만은 버릴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숙사에서 발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으므로 문틈에다 눈을 대고 밖을 내다보니 분명히 원장이 우뚝 서서 이쪽에다 귀를 바싹 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자기 방에 여자가 있다는 것을 틀림없이 그 늙은이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일에 대하여 얼마나 엄한 벌이 기다리고 있는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적지 않게 당황했습니다. 그러나 처녀에겐 자기의 불안을 조금도 나타내지 않고 어떻게 그 엄벌을 면할 길이 없는가 여러 가지로 궁리해 보았습니다. 갑자기 그의 머리에 묘책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이리하여 젊은 수도사는 이만하면 일이 다 끝났다는 양으로 그 처녀에게 말했습니다. 사람들한테 들키지 않게 당신을 내보내는 방법을 궁리해야겠소. 내가 나가서 보고 올 테니 돌아올 때까지 여기서 조용히 기다리오. 그리고는 자기 방에 자물쇠를 채우고 곧 원장실로 달려갔습니다. 시치미를 떼고 수도사가 애출하는 경우에 지켜야 하는 관습으로 원장에게 열쇠를 주면서 원장님, 오늘 아침 패놓은 나무를 전부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산에 가서 나머지 나무를 가져오고 싶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이 젊은 수도사가 자기가 엿본 것을 아직 모르고 있다고 생각하니 우스운 생각도 들고 하여 원장은 즉시 허락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일단 열쇠를 받자 젊은이가 저지른 죄를 몸소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보니 여러 수도사들 앞에서
그 죄인의 방문을 열고 그들에게 그 죄상을 보여주어 그에게 벌을 주어도 나중에 이렇다 저렇다 말이 없도록 하는 것이 좋을까? 그렇지 않으면 그 죄상 앞뒤 이야기를 직접 그 처녀에게서 듣는 편이 좋을까? 하고 망설이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그 처녀는 자기가 아는 사람의 아내나 딸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렇다면 본인을 위해서나 그 부친을 위해서나 이 사건을 여러 수도사들 앞에 폭로시킨다는 모욕을 주지 않았으면 주었을 거라고 나중에 후회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그 처녀가 누구인지를 알아보고 그 다음에 어떠한 결정을 짓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소리 없이 그 수도사의 방 앞으로 가 재빨리 안으로 들어가자 곧 문을 잠갔습니다. 원장이 들어오는 것을 본 처녀는 부끄럽고 무서워 거의 기절하다시피 놀라 오들오들 떨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늙고 위험 있는 원장이었지만 한번 그 싱싱하고 포동포동한 처녀의 육체를 보자 먼저 번의 젊은 수도사 못지않게 색욕의 침이 흘렀습니다. 바로 말이지 눈앞에 마련되어 있는 이 즐거움을 어찌난들 취할 수 없단 말인가.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이 때문에 벌써 슬픔과 고민은 생겨 있는 것이다. 아름다운 처녀 하나가 아무도 보지 않는 속에서 바로 내 수중에 있는 것이 아닌가. 나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인데 왜 나는 그것을 못한단 말인가. 이런 경우엔 누구나 어쩔 수 없을 것이다. 정말 누구나 어쩔 수 없을 것이다. 남이 보지 못하는 죄악이란 이미 절반은 속죄를 받고 있는 것이다. 이런 기회는 두 번 다시 오지 않으리라. 신이 적당한 때에 내려주신 행운을 받아들이는 것도 현명이라고 하는 것이다. 하고 그는 마음속으로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이렇게 망설이는 동안 그의 마음은 크게 동했습니다. 그는 처녀 앞으로 가서 다정한 말을 걸고 이젠 울지 말라고 부드럽게 달랬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말을 바꾸어 마침내 그는 처녀에게 자기의 속마음을 알리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처녀도 목석은 아니었으므로 말없이 원장의 소원을 풀어주었던 것입니다. 여러 번 입을 맞추고 포옹을 한 다음 그는 젊은 수도사의 조그마한 침대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이유엄을 생각해서인지 처녀의 어린 나이를 생각해서인지 그렇지 않으면 자기의 무거운 체중 때문에 어린 소녀가 다칠까봐 그랬는지 자기가 처녀의 배 위에 올라가지 않고 처녀를 자기의 배 위에다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둘이서 장난을 쳤습니다. 한편 젊은 수도사는 산에 간다 거짓말을 하고 숙사에 숨어 있었는데 원장이 혼자서 자기 방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자기의 계획이 성공하였다고 믿었으며 이리하여 새로이 용기를 냈습니다. 원장이 문을 잠갔을 땐 계획의 성공을 조금도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숙사에서 살금살금 기어나와 문틈에다 눈을 대고 방 안에서 원장이 말한 소리와 한 짓을 모두 다 듣고 본 것입니다. 한편 이만하면 충분히 만족을 느꼈다고 생각한 원장은 다시 그 처녀를 방 안에 가두어두고 자기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조금 있자니까 아까 그 젊은 수도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목소리를 듣고 원장은 그가 산에서 돌아온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엄하게 꾸짖고 수도원 옥에 집어넣은 다음 그 처녀를 혼자서 독점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리하여 그는 그 젊은 수도사를 불러들여 일부러 위험 있는 얼굴을 꾸며 한참 꾸짖은 다음 투옥을 선언했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수도사는 재빨리 이렇게 대답한 것입니다. 원장님,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이 신성한 베네딕 수도에 들어와 아직 얼마 되지 않았으므로 그 자세한 점을 잘 알지 못합니다. 또 원장님께서는 저희 수도사들이 단식이나 철야와 동시에 처녀를 배 위에 올려놓는 고행도 해야 한다는 것을 아직까지 저에게 가르쳐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에게 그 모범을 직접 보여주셨사오니 앞으로는 절대로 제가 하던 식으로 죄를 짓진 않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원장님께서 모범을 보여주신 대로 하겠사오니 용서해 주십시오. 눈치 빠른 원장은 그 젊은 수도사가 이 방면에 있어서 자기보다 수가 높을 뿐 아니라 자기가 한 짓을 하나 빼놓지 않고 모두 목격했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그리하여 자기에게도 양심의 가책을 받은 죄가 있으므로 마땅히 자기도 받아야 하는 형벌을 그에게만 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를 용서하고 네가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해선 안 된다고 일렀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조심조심 그 처녀를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그러나 틀림없이 그들은 그 후에도 여러 번 처녀를 수도원으로 불러들였을 것입니다.